피난처 그늘을 만드시는 사과나무 부와 장수를 피하는 피난처 되시네. 아침 안개와 같은 감미로운 그 말씀 사랑의 가슴을 열어놓는다. 이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운 양식이 또 있을까. 생명이 샘처럼 흘러나와 그대를 사랑하오. 이슬처럼 달고신 향기 통하네.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도다. 그는 내 사랑이라. 예수를 사랑하여 슬픈 여인 살아서 얻는 구원을 사모하는 예수의 여자라. 예수 그이는 사과나무 열매라. 향내를 맛보니 그 누구인가. 그를 떠나서 행복을 말할 수 없네. 기쁨을 노래하지 못하네. 그대를 사랑하오. 주를 사모하는 자 사랑을 찬미하네. 예수님을 만난 감격 노래하네. 주를 사모하는 자 사랑을 찬미하네. 예수님을 만난 감격 노래하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 그늘을 만드신 사과나무 고무와 장수를 피하는 피
상처 대신에 아침 안개와 같은 감미로운 그 말씀 사랑의 가슴을 열어놓는다. 이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운 양식이 또 있을까? 생명이 샘처럼 흘러나와 그대를 사랑하오. 굴린 이슬처럼 달곳이 향기 토하니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도다. 그는 내 사랑이라 예수를 사랑하여 슬픈 여인 살아서 얻는 무할 사모하는 예수의 여자라. 예수 그이는 사과나무 열매라. 양내를 맛보니 그 누구인가. 그를 떠나서 행복을 말할 수 없네. 기쁨을 노래하지 못하네. 그대를 사랑하오. 주를 사모하는 자 사랑을 찬미하네. 예수님을 만난 감격 노래하네. 주를 사모하는 자 사랑을 찬미하네. 예수님을 만난 감격 노래하네. 아가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네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오늘 이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텐데, 먼저 2절 말씀에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시나무는 이제 사람이 가시나무 같은 존재, 그래서 사람에게 공격받는 이 백합화, 막 찔리고 상할 때마다 그 향기를 더 토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백합화가, 가시나무 같은 백합화에서 그 예수에 의해서 엄청난 많은 시달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는 일을 겪게 됐고, 또 우리나라도 예수에 의해서 엄청 시달렸지요. 많은 고통을 받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뭐 어마어마한 그 영토를 차지하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이제 과거에 고조선 시대나 고구려 시대에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기도 했지만, 다른데 멀리 뭐 침략해서 정복하고 그러니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온순한, 그러면서도 이제 발끈하는 그런 게 어떤 성향을 갖지요,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교회도 이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지요. 엄청 핍박과 고통을 받을 때 수없이 찔리고 상처나지만 결국은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것. 그래서 공산화돼도 교회는 존속해 왔고 자유민주주의 속에도 교회는 존속해 왔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교회가 꼽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믿음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오히려 더 뜨거운 그 믿음을, 신앙을 지켜왔죠. 목숨을 걸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 교회는 아무리 뭐 멸하려 해도 멸해지지 않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든 교회는 세상의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 같다. 아무리 찔리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오히려 향기로운 향기만 더 토해낼 뿐이다. 오늘도 꽃향기, 호랑가시나무 꽃향기, 또 이제 여기 꽃잔디 향기들이 엄청 진한데, 그 호랑가시나무가 잎이 다 삐죽삐죽해요. 그죠? 찔려요. 그래도 많은 벌들이 모여들고 꿀을 따기 위해서. 또 우리도 그 향기에 막 너무 좋죠. 황홀하죠. 예, 그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시나무 가운데 존재하는 백합화처럼 여기저기 시달리고 찔리고 상처나도 그 향기만큼은 끝없이 쏟아져내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제 3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3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제 신랑을 말하겠죠.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신랑은, 내 사랑하는 자의 신랑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숲풀. 숲풀이 일반 도시는 아니죠. 그건 알죠, 그죠? 네. 네. 숲에는 숲도 내가 너무 큰 걸 발견한 거야, 어떻게 보면. 숲은 여기서 비웃어? 비웃지 마. 오늘 이제 숲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숲은 온갖 가시도 있고 뭐 잡목이라는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사과나무가 그 안에 있어요. 과일나무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가꾸잖아요. 그러니까 반듯한 데 놓고 잘 열매 수확하기 좋은 곳에 심고 가꾼단 말이에요. 어려운 땅에 잘 안 심어요. 근데 이 숲 속에 사과나무다. 그러면 온갖 잡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겉에서부터 쉽게 발견되지 않아요. 발견이 쉽지 않다. 겉으로 보면.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앵두,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게 앵두거든요. 앵두, 오디, 뭐 자두, 살구, 이 전부 여름 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딸기,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는데, 때로는 앵두도 열매가 작으니까 막 뭐 익을 나오면서 따먹고 그러니 어릴 때 배고프니까. 그러다가
다 먹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또 있어요. 다 딴 것 같은데. 대추도 다 털은 거 가서 뭐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나중에 또 몇 개 막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큰 대추나무 올라가서 따서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잎에 가리고 가지에 가려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 과일도 따다 보면 숲 속에 과일나무가 있으면 눈에 잘 안 띄겠죠. 제가 구호도동산에 그래서 사과나무보다 숲에다 심어놨어요. 지금 몇 년 됐는데 열매를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거기에 체리나무 올해 꽃이 많이 피었다고 체리나무도 꽃이 많이 피었는데 일부러 심어본 거예요. 숲 속에 사과나무 어떻게 견디는지. 그래서 그 호도동산에 심어놓은 사과나무 주변에는 두릅에 뭐 딸기 가시나무에 들어가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피를 다 깎아내지 않으면 다니기도 힘들고 그럼 밑에 길에서는 그게 전혀 안 보입니다. 나무에 다 가려도 안 보여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거기에 과일한 꽃이 피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아직 열매 못 봤지만 열매 맺게 되면 그거를 저 혼자 몰래 따먹어서 먹어보고 싶은 거야. 그 숲속에 사과나무가 어떤지. 왜 그랬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랬거든. 숲속에 사과나무. 그럼 그 사과나무 어떻게 견딜까? 그럼 그건 누가 발견할까? 누가? 그러면 겉에서 숲을 보는 사람들은 또 숲속에 뭐 가지도 않고 멀리 있는 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못 먹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도 숲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 숲속에 있는 사과나무 발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그 구동산에다가 앵두나무랑 물앵두나무 심어놨잖아요. 작년에 따서 드셔보셨죠? 앵두도 참 귀하거든요. 그런 열매를 먹어요. 이게 제철 과일이거든. 제가 자꾸 강조해서 말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그걸 먹여서 키우라고. 그래야 건강해진다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겨울에 추울 때 딸기, 참외, 수박 이거 먹이지 마세요. 겨울에 이 겨울 과일이 그 야채도 아니고 마찬가지지만 겨울에 먹을 게 아니에요. 여름에 무더위를 이기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게 수박, 참외, 오이, 딸 뭐 이런 여름 과일이에요. 근데 요즘엔 딸기도 겨울에 먹고 참외도 겨울에 먹고 수박도 겨울에 먹잖아요. 그러면 이 면역 체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으면 지금 이제 봄과 가을이 거의 없어져 가는데 그래도 겨울과 여름 뭐 이렇게 기운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과일과 이거 음식을 먹어야지 몸이 건강이 잘 유지되는 거예요. 제철 음식.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아이들이 제철 음식이 뭔지 몰라요. 어른들도 몰라. 참외, 수박이 매년 그냥 늘 나는지 알아. 하우스에다가 키워내잖아요. 수박과 참외는, 딸기는, 제가 어서 예전에 글을 보니까 겨울에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유전자 변형을 하는데 겨울 추운 날씨를 잘 견디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닷속 물속에 사는 넙치라는 생선이에요. 광어. 이게 납작하서 바닥면에 살잖아요. 그게 추운 저온에 잘 견뎌요, 몸에. 그래서 그 몸에서 추위를 잘 견디는 유전자를 빼가지고 수박, 참외, 딸기 이런 데 주입해서 만들어낸 게 지금 겨울에 나오는 수박, 참외, 딸기 같은 과일이라고. 그러면 그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돼? 여름을 만난 그런 나라에서 먹으면 괜찮아. 그래서 여름 과일은 여름이 있는 데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창조적인 원리가 있는 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앵두나 살구나 자두나 저기 뭐 그런 걸 심어 놓은 거는 가서 애들 이거 따먹으라고. 실컷 먹어도 다 못 먹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그런데 그것 또한 가보지도 않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뭐 생각도 안 나. 근데 우리는 어릴 때만 먹었기 때문에 보이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유롭게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관심도 없어. 하나 주면은 맛보고 뭐 이래 그러고 그냥 안 먹어요. 그런데 그런 걸 먹어야 건강하다고. 제철 음식을, 제철 과일을. 그러면은 그런 과일들을 일부러 숲속에 심어 놓은 것은 저걸 누가 발견하느냐, 누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소유의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 들어가 보지 않으면 절대로 발견할 수 없어.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면 여기 사과나무가 있네. 체리나무도 있네. 여기 앵두도 있고 물앵두도 있고 이런 게 있었네 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숲은, 이 숲속의 사과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드신 숲속에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들어가 봐야 되고 그 하나님 만드신 세계 그리고
아가서는 이거는 신랑과 신부에 대한 말씀이니까 신랑과 신부가 되어지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숲을 관광을 하든지 견학을 하든지 가서 농사를 직접 짓든지 뭔가 그런 행위가 있어야만 발견해낼 수 있는 게 사과나무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놓으신 말씀 속에 들어가 봐야만 사과나무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사과도 향기가 있어요. 사과꽃도 향기가 있어요. 은은하게 나요. 그래서 그런 향기와 맛을 직접 내가 먹어봐야만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사과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준다. 그늘을 만들어줬는데 그 그늘에 앉아서 어땠다? 그늘 속에 있으니까 심히 기뻤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품 안에 들어가면 모든 세상의 공격과 어렵고 힘든 것보다 다 놓이고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박진영 씨 가수 그분이 간증한 걸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뭐 구원판이 어쩌고 그런 얘기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엄청난 돈도 벌어보고 뭐 진짜 예쁜 여자 결혼도 해보고 그런데 뭔가 늘 공허하고 허전함이 있더래요. 그러다가 사업도 망하고 막 힘들어지고 이혼도 하게 되고 그때 막 살아보고 다 해봤는데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종교는 너무 싫었는데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다 보니까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종교가 아니구나. 그냥 진리구나.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의 심리에 목에 채워지고 거기서 행복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에 의욕이 생기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숲이기도 하지만 숲 속에 사과나무 같아서 그 숲 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숲과 같은 곳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봐야 돼요. 교회 밖에서 아무리 교회를 알아보려 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교회 내부에서 충분히 말씀도 전해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교회 생활도 충분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얘기하면 몰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평가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많이들 그렇게 하고 살더라고. 그건 뭐냐면 사과나무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직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헛된 소리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예수님은 숲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고 그 사과나무는 우리에게 아주 그늘이 되어준다. 그래서 시편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피난처. 시편 46장 1절 보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환난 날에 만날 피난처다 그래요. 환난에. 그래서 이 그늘은 이제 피난처와 도피성 같고요. 왜에게 필요하냐면 환난을 만난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죠. 환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잖아요.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이잖아요.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곳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피난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절간에 가서 108배 뭐 해보세요. 마음에 뭐가 채워지나. 그냥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분의 사랑과 말씀을 깨달아야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어떻게 보면은 이 사과 같은 이 사과를 맛보고 뭐라 했냐면 이 사과 실과는 내 입에 어땠다? 내 입에 달았다. 사과 맛있잖아요. 그죠? 예, 맛있는 사과. 그러면은 숲 속에 들어와서 사과나무 발견했는데 이 사과의 열매를 못 먹어보면은 맛을 알아요, 몰라요? 냄새만 맡아도 이런 냄새가 나네. 그걸 끝나지만 사과를 먹어보니까 열매 먹으니까 이런 맛이었구나 하고 깨닫잖아요. 그런데 그 사과의 맛을 못 본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작년 한 해가 100만 명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이제 유튜버 얘기하는데 100만 명, 그 전에 또 100몇만 명. 그래서 100만 명씩 줄어간다는 거지, 성도들이. 왜?
와서 열매는 봤는데 맛을 못 본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야. 직접 그냥 눈으로만 만났어. 그래서 내 입으로 맛을 봐야 되는데 맛을 못 봤어. 그리고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뭐 그런 직분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그분이 맺어놓은 이 입에 단 열매를 맛봐야 된다고. 진정한 맛은 저는 아가서에서 알았어요. 아가서. 이 아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눈물로 만났어요. 통곡하면서 만났어요. 그분이 나를 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가서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지만 그 중에서 아가서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맛보게 해주는 정말 위대한 말씀이었다. 그 말씀은 시편에 뭐라 했냐면 이 말씀은 시편 19장 10절에는 송이꿀보다 나아요. 송이꿀보다 단 말씀이다. 시편 119장 103절에는 꿀보다 달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 송이꿀보다 단 말씀, 꿀보다 단 말씀, 예수님이 나무에 맺어놓은 십자가를 통해서 맺어놓은 그 열매의 맛을 제대로 맛보면 그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맛에 취해서. 그 사과 향기에 취해서. 그리고 그 그늘 아래 앉아있으면 인생의 피난처의 도피성이 되어지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주인, 어떤 분인지.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정말 오손도손 알콩달콩 사는 그 재미를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전 지난번에 다녀갔던 교수님이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 하셨냐면 이제 사모님 말씀해 주셔서 이제 듣게 됐는데 자연 속에 가서 자연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자연은 스스로 있는 그 세상을 자연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창조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보자. 그래서 자연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 그 목사님 부분은 우리 창조계, 창조세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얘기도 맞네. 우리는 자연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창조의 세계를 누리자. 이 모든 이 숲에 있는 것들이 창조예요. 이 창조물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살아야 되고요. 이 창조된 것들을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셨다는 것. 꽃향기를 맡으면서 예수님의 향기에 저게. 저 향기를 맡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구나. 꽃은 향기가 나야 되잖아요. 이 향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그래서 향기를 맡으면 감미로워야 돼. 막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막 황홀해야 돼. 그래서 저 향기를 어떻게 담아낼 방법이 있을까? 뭐 향수를 만든다는데 저 똑같은 향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 향기를 어떻게 나 이제 아까 뭐 잠깐 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비닐봉지에 씌워가지고 향기를 모아가지고 뭐 압축을 해서 만들면 될까 뭐 그런 상상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향기를 맡으면 아는 거예요. 사과 열매 맛을 보면서 맛있다 느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맛있는 분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랑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향기를 이렇게 정말 이런 향기를 다 낼 줄 아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집 앞에 제비꽃부터 해서 작은 꽃들이 많이 피어 있거든요. 전 꽃 이름도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너무 예뻐요. 그 작은 게 눈이 잘 띄지도 않는 게 향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세밀한 좁쌀보다 작은 꽃들을 만들어 놓고 이건 기가 막힌 정도 그 이상이잖아요. 창조자 창조. 그걸 보면서 감탄을 어떻게 하나 이런 걸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이게 신랑 예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랑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좀 알려줘. 해보라고. 신랑 나 신부잖아. 그러면 신부한테 자세히 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좀 얘기 좀 해줘 신부한테.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본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피곤하지 우리가 당연히.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분과 신부와 어떤 그 은밀한 대화, 미러들 이런 것들을
창조계에서 마음껏 누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숲에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가서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 뭐냐면, 이제 앞으로 큰 환란이 임할 거예요. 큰 환란. 이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마태복음 뭐라 했어요?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산으로. 산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숲. 그렇잖아요. 산이 숲으로 이루어졌지 뭐 사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럼 당연히 산이 숲이지. 숲이 우거진 곳이죠. 그 속에 들어가면 누가 있다? 살아남으신 예수님이 계시다.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우리에게 정말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어 놓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숲속인 이 창조계에 들어와서 누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빌딩 숲에서, 아파트 숲에서, 그런 숲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로움을 얼마나 누리겠냐고. 얼마나 느끼겠냐고. 그러니까 심령이 차가워지고 냉정해지고 차디찬 그 얼음장같이 변하고요. 그래서 예수님 향한 사랑과 그 은혜를 막 받아들이는데 콘크리트 문화 속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꾸 자연이 나오거든요. 창조계로 나가야 되는 거야. 이 창조 세계로. 그래서 세상에 창조된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손길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그분과 대화도 되고 그분과 이해하게 되지. 콘크리트 속에 갇혀 살면서 어떻게 그분하고 대화가 되겠냐고. 가끔 나와서 대화가 되겠어요? 그냥 아예 그냥 산이 이 숲이 있는 곳에 들어와 있으면 늘 그냥 삶이 대화한 거예요. 피부로 느끼고 호흡으로 느끼고 오감으로 느끼고 그러면서 이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거지. 그러다 어쩌다 한번 도심에 가보면 아 신기하다 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아주 그냥 답답함이 느껴져요. 답답함이. 이 산에 살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도시는 잠깐 가보고 아 세상 문명은 이 바벨론은 이런 거구나. 애국 문화는 이런 곳이나 이제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숲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만나 교제하고 가야죠. 이 마지막 때에는 신부된 자였던 그 신랑과 이렇게 막 대화가 잘 통하는 신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뭘 얘기하면 앵두 먹어봤니? 앵두요? 보긴 봤는데 맛을 모르겠는 생각이 안 나요. 앵두 맛을 못 봤으니까. 그럼 신랑이 물어보면 신부가 그렇게 동문서답하면은 신랑으로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 네가 좀 맛을 좀 제대로 봐야지. 이제 올해 앵두가 안 남아날지도 모르겠다. 네. 거기 이제 구동산에 가고 거기 사시는 분은 안 따드세요. 네. 우리가 가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맛을 봐야지. 취나물 맛이 어떠니? 이러면 아, 이 향기가 너무 진짜 끝내줘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우 그거 못 먹겠어요. 막 향기가 너무 진해요. 그러면서 이제 역겨움을 표시한다면 하나님 만드신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만든 그 신랑은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장 목사님 사모님이 산초 잎을 따가지고 질 담아준 걸 주셨는데 너무 매력 있어요. 맛이. 제가 서울 쪽에 살 때는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경상도 와가지고 먹는 게 그 계피가루, 제피가루 그 추어탕에 넣고 하는 거, 그리고 산초 잎, 또 방아. 이거를 산초하고 방아를 경상도 와서 먹기 시작했거든. 저 위에 있어 먹지도 않았고, 냄새 진해가지고. 근데 먹다 보니까, 매력 있는 거, 향기도 매력 있고, 맛도 뭐, 아리고 막 그러기도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은 그 산초가루는 김치도 잘 먹어요, 있으면. 요즘 먹을 데가 없어 못 먹지, 잘 먹어요. 맛을 보니까, 아, 이런 맛이구나 하는데, 그런 맛을 보고, 아우, 향기 막, 그러면서 이거, 냄새 역해도 못 먹겠어요. 너무 그러지 말자고. 예수님 기분 나쁘다고. 만드시는 기분. 여러분, 아내가 밥을 해서 반찬을 해줬는데, 그럼 역겨, 반찬 이따위로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해쳐먹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 엄마가 밥을 해서 반찬 해주면은, 반찬 투정하잖아요. 나 고기 먹고 햄이 먹고 싶어, 뭐 소세지가 먹고 싶어, 뭐 막 그러잖아요. 김치 좀 먹어, 김치는. 맨날 김치 쪼가리 해가지고 그러면 만들어주는 엄마 기분 좋겠지. 안 좋겠잖아, 그지? 그래 맛있구나. 그냥 맛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감동하는 말을 하면은 그 다음에 말을 안 해도 햄도 올라오고 소시지도 올라오고, 막 그렇게 되겠죠. 예쁘니까 내 자식이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엄마가 해준 거 다 맛있어요 하면서. 서로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조된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요. 그 정말 귀한 것을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하면서 감탄을 하면 그분이 어떠한 상태로 우리를 대해 주시겠냐고. 그런 걸 알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좀 느끼고 알려면은 창조계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자연계야. 우리는 창조계지만 그 속에 들어와서 감탄을 하며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감탄해야지. 그들이 몇십 배는 더, 몇백 배는 더. 그런데 그런 감정 없이 산다? 그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 내 입에 달았구나 했어요. 이 사과양 같은 말씀, 사과 같은 말씀, 이러한 말씀에 사로잡힌 여인, 신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분, 신랑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이 여인들, 이 신부들, 이런 사람을 신랑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으신 분이고 우리의 안식처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고 정말 큰 환난을 만났을 때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풋과일은 안 익은 그러한 과일은 향기가 별로 없죠. 그러나 잘 익은 그 과일들은 향기가 너무 좋잖아요. 완전히 익으면 향이 기가 막힙니다. 향과 맛을 제조하는 살아있는 이 과일나무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직 또 푸른 기운이 막 그 감도는 언덕 위에 정말 가슴을 벌리고 나를 맛보아 달라고 사과나무 열매를 빨갛게 많이 맺어 놓으면 달려가서 그것을 따서 맛보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그런 신부들이 있기를 기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과일을 그냥 맛있게 만들어내는 거죠. 엊그제 제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블루베리 나와 그래서 아직 안 나와.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해놨더니 그분은 아직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아직 안 나와요. 그랬더니 언제 나와요? 내가 6월달 내요. 나 예약 좀 할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요. 예약 안 하면 못 먹어요 그랬거든요. 예약을 해서 줄 서 있어야 돼요. 돈 미리 내고. 그래야만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그 얘기했더니 지금 전화가 와서 1호 예약제가 된 거예요. 2kg 주문을 받아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야 작년 같은 거 먹어봐야지 하고 미리 전화해서 막 예약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직 연락이 안 오는데 맛을 안 보고도 제 말을 듣고 먹어보려고 예약을 하시더라고. 아직 돈은 안 보냈을 거예요. 계좌번호를 안 보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약을 받아놨는데 그 맛을 보는 순간 그분이 어떠한 느낌으로 과일을 대할까 그 생각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과일을 맛보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향과 맛을 제조해 놓는 분이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고 와서 나를 좀 맛을 보아달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맛을 볼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 되죠. 돈을 들고 와야 되고 돈을 보내든지. 투자를 안 하고 그냥 공짜로 얻어먹으려는 사람 많아요. 목사니까 뭐 공짜로 좀 주겠지?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얘기하면. 저 그런 사람 너무너무 싫어하거든. 그 농사 지은 거에 대해서 감동이 없고 그냥 늘 받아 먹었으니까 그냥 거저 주겠지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사 먹어야지 돈 안 받는데도 내가 돈 줄 거야 해서 내가 줄 거야 해야지. 나 좀 맛 좀 보고 사면 안 돼. 요 싸가지 없는 것들은. 맛 안 보고 사는 사람이 더 많다고. 전부 그냥 홍보한 거 보고 다 주문해서 먹었어요. 근데 꼭 그 맛을 봐야 살 거 아니야, 그래. 참,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요? 맛을 봐야지, 나 안 보고도 맛 안 보고도, 야, 기가 막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알고 깨달아야지. 수준이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수준 낮은 것들하고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수준을 끌어올려. 우리는, 여러분 제가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영성이요. 영적인 은혜나, 그걸 자꾸, 우리가 영성이라는 표현을 자꾸 해서 그러는데,
늘 얘기하지만 봄의 영성, 여름의 영성, 가을의 영성, 겨울의 영성은 다르다고. 그죠? 봄의 영성은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복 받아요. 여름 영성은 성령 세례 받으세요. 뜨겁죠? 가을의 영성은 신부가 돼야 돼요. 예. 마지막 때 영성. 가을의 메시지는 마지막 때 말씀이에요. 이제 겨울의 영성은 완전 신부가 되어서 이제 혼인잔치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겨울의 영성은 아갓을 통해서 나옵니다. 가을의 메시지는 이제 종말론이죠. 종말론. 계시록을 비롯해서 마태복음 24장 종말론. 근데 여름은 아직도 이제 성령 받으세요. 막 그 뜨겁고 열정적인 사역하는 교회, 보편적인 교회. 여기도 모든 사람이 많아요. 그냥 봄의 영성에 머무르는 사람 많아요. 대한민국 7, 80% 그렇고 거의 뭐 한 10%, 20% 가까이가 여름의 영성일까요? 그리고 뭐 여기 가을의 영성, 신부되는 마지막 때 영성은 정말 소수죠. 거기다가 완전한 신부 혼인잔치라는 재림을 꿈꾸고 기대하는 그 아가서에서 이 숲속에서 예수, 사고남을 만나는 사람은 너무너무 소수다. 많이 소수다, 많이.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뭔가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낮은 곳에서 높은 것 쳐다보면서 이해 못하고, 자기가 맛을 못 보고 경험 못하니까, 모르니까 그러죠. 그 이 태양빛을 잘 받고, 태양볕 아래 뜨거움도 겪고, 따가움도 겪고, 폭풍도 겪고, 비바람도 견디고, 그리고 나서 맛있는 과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것들을 겪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몸, 영, 혼, 육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맛과 행을 낼 수 있는 이 사과나무 이 열매처럼 이렇게 가야 되죠. 왜? 그분의 열매를 맛봤으니까. 그것을 맛보고. 그래서 부지런하게 꿀들이 그 벌집에다 꿀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낭에다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향기를 채워야 되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향낭에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채우고 어떠한 그 꿀송이보다 단 말씀의 은혜로 자꾸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해가는, 그러다 보니까 시세 많은 모든 세월에 그런 환난 풍파를 잘 이겨나가는 거. 그러면서도 예수님 오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가을에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고 또한 신부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영성에 좀 깊이 좀 들어가야 돼. 푹 담궈져야 돼. 그래야만 모든 창조 세계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것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래서 이 지금은 추수기, 마지막 때, 가을의 어떤 계절에 사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런 아가서 영성으로 계속 이끌려가서 신부된 자의 반열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만 그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달려오고 싶으신 것이지. 혼인잔치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 과일이라는 것은 가을 볕이 익히는 것처럼, 이게 사과는 그렇잖아요. 가을 볕, 가을에 따가운 햇볕이 열매를 익게 하거든요. 그 햇볕을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영혼도 진리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자꾸 받아야만 그 말씀의 빛이 항상 포근하고 이렇게 편한 것만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따갑고,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이제 선크림을 안 바르면 얼굴이 시커멓게 타잖아요. 선크림을 잘 바른 사람들은 얼굴이 그냥 하얗게 뽀얗게 잘 관리가 되더라고. 그것처럼 세상의 세파에 흔들려도 말씀의 선크림, 성령의 어떤 은혜 선크림 같은 것을 전부 바르고 있으면 세상의 세파로부터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어떤 갈고 마시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러한 그 영혼들은 들포도 같은 열매 맺어 놓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랑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살아가면 정말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들로 단장되어서 그런 자를 향해서 기름과 등이 준비했다 하고 예복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저도 아직 멀었는데 뭔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 보면 속상하고 화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화내고 막 이런 거 많이 줄긴 했어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럼에도 때로는 발끈할 때가 있더라고. 아유, 이것조차도 내가 내려놓고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해야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그래서 어찌 보면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안 난 게 다행인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예, 다행이잖아요. 그나마 그걸 깨닫고 준비할 기회가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예. 재림 되어졌다면 우리 어떻게 됐겠어요? 끝난 거죠. 예. 그런데 아직 주의 오심의 소식이 어떤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만 나팔 소리가 울리지 않은 게 우리에게 천만다행이다, 아직은. 그나마 급하게라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사과나무 열매를 맛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탄하면서 그 그늘의 쉼을 안식을 누리면서 피난처인 예수의 품을 정말 의지하고 그 품에서 행복해하는 거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삶을 힘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 모실 때에는 그분의 그늘 아래 사과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늘 아래 앉아 있다 보니까 그건 매주는 열매가 보이고 열매를 맛보고 정말 꿀솜이라단 계시록 10장에서는 먹어버려라. 내 입엔 달되 배에 들어가면 쓰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날 환란을 생각하면 속이 쓰리고 아프지만 그 말씀을 먹고 깨달을 때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분이 이런 분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라고 철저히 알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아가서 속에 녹아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사과나무의 열매고요. 예, 향기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숲속이지만 숲속에 들어 찾아야 되겠다. 숲속을 헤집고 다니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세상을 헤집고 다니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삶을 살다 보면 내 육체적으로 마음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속에서 그때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자꾸 물으셔야죠. 그리고 대답을 찾아가야지 세상의 사람들에게서는 해답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오심의 때를 대비한 삶을 살고 예수님과 정말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행복해지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숲속이지만 그 숲속에 들어가서 사과나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마지막 때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해주는 이 아가서의 말씀, 정말 신랑의 말씀, 신부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깊이 알아 예수님과 연애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신랑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